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석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의 건축의 마음을 품게 되었고 또 그러한 마음을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기쁘다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 때에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거절당하면 그 마음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보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사 때와 같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예배 오시는 분들은 사사 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고 공부하면서 그 사사기가 점점 암울해져 간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사사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지만 사사들을 통해서 누리는 평화의 시대는 점점 짧아져 갑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점점 둔감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명예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더 큰 왕권 같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청은 거절하지만 전리품 중에 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금으로 치장합니다. 어떤 왕의 모습들을 조금씩 가져가는 겁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사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를 지나서 나중에 삼손 때 되면 삼손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의 어떤 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전쟁에는 능하지만 그러나 이방 민족을 특히 이방 여인을 너무나 가까이 하는 그야말로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을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삼손 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사 시대에 보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내리막을 향합니다.
그리고 내리막을 향하면 향할수록 그들은 주변 이방 나라들로부터 압제를 당하며 때로는 노예처럼 부림당하기도 하고 그들의 공물을 바쳐야 하고 그들의 사람들을 빼앗기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사시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에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에 왕이 없었을까요? 정치적으로 왕정제도 이전이니까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라는 뜻일까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면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12사사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의 존재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계속되면서 제사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이 스스로 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공간이 없습니다. 사사시대가 진행되는 동안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는 그들의 성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자리가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중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사 때와 같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사사 때와 같지 않고, 그래서 요동치지 않고 내가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중요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다윗, 귀한 헌신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 때와 같지 않겠다,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받은 다윗,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는가? 첫 번째는요,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굳은 날도 있습니다. 힘든 날도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있다고 하죠. 다 굴곡이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막 생겨납니다. 근데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오히려 평안 중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때의 상황을 들려줍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이 절대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평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주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늘 주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평안을 누린다면 그때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잘 지내? 나 잘 지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잘 지내? 물어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잘 지냈어.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언어에서 하나님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다윗은 평안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 평안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 은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 당시 사회에서 은혜는 무엇을 은혜라고 하냐면 값없이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기도 하지만 은혜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다 갖습니다. 당시의 사회에 누구나 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 그것은 갚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값없이 주어졌으니까 그냥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요. 고대 사회에서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 갚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지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좀 그런 마음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고 나는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 안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진짜 반응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성전이 세워지는 게 지금 기쁜 게 아니라요. 다윗이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갚아야지. 갚고 싶다.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 마음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장막입니다. 6장에 보면 다윗이 여부스 성읍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후에 법궤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 중에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천혜의 요새 여부스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강한 나라라도 여부스 성읍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앞에는 골짜기가 있어가지고요. 점령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무도 점령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여부스 성읍입니다. 여부스 사람들도 그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점령하고자 할 때 우리 눈먼 자가 너희들과 싸워도 너희를 이길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동안 이 예루살렘 여부스 성읍 주변을 아주 세세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는 사람이 구석구석 잘 압니다. 술래잡기를 하다 보면 우리 동네 대문 밑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돼요. 왜냐하면 숨으니까요.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이 여부스 성읍과 통하는 수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수로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하게 되죠. 다윗이 충분히 자신의 지난 생활들을 자랑하면서 이 여부스 성읍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부스 성읍을 점령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법궤를 되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 하나님의 성이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찾아서 이제 이 여부스 성읍 예루살렘 성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막을 누가 친 거예요? 다윗이 친 겁니다. 여러분, 그 성막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다윗이 혼자 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정해진 율법을 따라서 이 장막을 맡은 이들을 통해서 장막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것은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다시 잃어버렸던 성소, 사사시대에 없어졌던 그 성소가 여기에 세워져야 한다고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다윗은 그곳 가운데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 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아름다웠던 겁니다. 명절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가정 가운데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든지 예배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쳐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주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진 장막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음식들을 나누어줘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누어주신 것이라고. 은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네가 잘해야지, 네가 잘 나가야지, 네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 은혜를 나눌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나눕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처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의 장막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취하는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 장막에 대해서 아주 깊이 노래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인데요. 1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럼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내가 잠잘 수 없다, 잠들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장막을 향한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내가 잠을 잘 수 없다. 그날의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 이 다윗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품고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들음이 삶이 되는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의 마음을 표하고 하나님께 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받은 것이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7장 21절 22절에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어떤 내용을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정말 주와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은 아니죠. 출애굽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책으로 무언가를 전해주는 게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던 시대이니까요. 귀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귀로 들은 이야기가 내 안에서 확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리고 광야 내내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면 그 성전 또한 정말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의 하나님과 그 성막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과 앞으로 성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기를 간구했던 다윗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과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과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방향성입니다. 처음에 출애굽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합니다라고 간구해서 성막이 지어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고 싶으셔서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같은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을 짓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엔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출애굽 이야기를 들은 대로 기억하고 함께 하시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고스란히 자기 안에 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그의 삶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 다윗의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그 평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부수 성읍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곳에 다윗이 자신의 이름을 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법궤를 찾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을 세웁니다. 그 성막이 온전할 때까지는 다윗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그 들었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지금 여기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신 평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 하나님과 통하는 그곳,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실 내 하나님으로 고백되며 그 믿음 가운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우리 삶이 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길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더욱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함교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또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기도로 또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에 또 순종하며 능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한 모든 것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우려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